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좀 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도 맺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좀 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좀 죄함 없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찬송하며 예배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 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새벽 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믿게 된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이 날로 견고해지고 또 확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연수가 지나갈수록 그 신앙이 흐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그 복음의 은혜에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라는 표현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할수록 우리의 주님을 향한 영광 돌림과 나를 부인하는 그 고개 숙임도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 적극적으로 준공 검사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건축에 관한 팀들이 또 와서 그렇게 준공 검사를 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토목에 관하여서 또 조금 있으면 소방에 관하여서 여러 팀들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도 또한 잘 준비하며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준공의 검사 여정도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 부족한 것들은 잘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으며 또 선하게 조속한 때에 준공 승인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짧지 않은 시간 건축을 우리가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영육으로도 성도들 많이 지쳐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또 이 여정들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10월 11월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과 또 행사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 중에 하나님 순적하게 그 건축의 승인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여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또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 오늘의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이 시대에 정말 스가랴와 같은 역사와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 페이지를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끝절까지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같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복음, 믿음, 사랑, 순종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부터의 말씀들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 전제가 될 근본이 될 그 말씀 1장의 말씀이 전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살피겠고 내일 오늘 읽었더니 후반부를 제가 다른 설교문을 준비해서 좀 더 살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1장 17절을 보시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깊은 회심을 경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은 내일 상세히 살피겠지만 내가 내 영광을 구하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모든 인류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특히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를 깨닫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찬송하는 그런 회심을 경험하죠. 우리에게 이 전제가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전능자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오늘 내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말씀을 좀 점검하고 다시 오늘 말씀으로 갈게요. 우리가 수일 전에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기초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권세 그 근본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 가정 제일 부흥합니다. 이때 우리 가정 제일 복받습니다. 교회 건강해집니다. 교회에 새 가족들 찾아올 것입니다. 이때입니다. 주님을 성도와 목회자가 인정하고 있을 때 내 영광 막 이렇게 키우려고 힘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이득 좀 더 보려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할 때 그때에 우리가 제일 힘을 얻고 건강해지죠.
그러니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더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너도 마찬가지고 이 성도들도 그런 영적 점검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라 하면서 이 중요한 심령의 어떤 것들을 점검시키면서 이 많은 것들이 사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지도하고 있는 거죠. 먼저 그 마음을 살펴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이 말씀의 하단부에는 그 마음을 점검케 하면서 끝이 나거든요. 믿음과 사랑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우리 사랑하는 푸른숲 동산교회 이요한 목사야, 성도들아, 선한 양심이 있기를 원한다. 안 하고 있으면서 하는 척 할 필요도 없고, 죄 짓고 있으면서 선한 의로운 척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단다. 그 마음과 선한 믿음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길려 올려질 것이다. 그런가 하면 3번, 그 믿음과 사랑은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연결될 것이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죄인일 경우 혹은 죄가 마음에 관영하고 있는 상태일 경우는 내가 이마만큼 율법을 지켜서 저 이마만큼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는 그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어떤 지점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고 있고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 상태로 바로 보여질 겁니다. 그 신앙의 목회자, 그 상태의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섬겨도 성도님들 괴로우실 거예요. 나만큼 좀 해봐. 뭐 이런 설교들이요. 굉장히 사람을 높이면서 내게 다 보고하고 진행해. 감히 나에게 이런 목회자가 될 거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성도들 또한 그렇게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깨끗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복음의 그 감격과 연결되어진 순종이라면 그때는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비유컨대 집안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마루에서 과일을 깎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일을 잘 받아 먹고서 너무 행복해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 정말 드라마 같은 장면입니까? 아름다운 정말 사랑의 깨가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엄마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방 청소도 해드리고 화장실 청소도 해드리고 나가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사랑받는 자녀인데 기쁘게 최선 다해서 살아드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녀라면 진짜 효자잖아요. 그런 은혜의 감격이 너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케 하면서 너희들을 한 명 한 명 다 살리지 않았느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말씀에 대해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겠느냐.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과 나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고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말씀을 4번을 한번 같이 묵상해봐요. 읽어볼까요? 주 앞에서 시작. 주 앞에서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나의 소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소명자의 헌신은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질 때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신 어떤 것에 대한 정보만 남을 때예요. 우리 그걸 누가 모르느냐고요. 무슨 신앙이 깊으신 분들도 성경 지식이 박식하신 분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앞둔 일주일 행적도 딱 탈탈탈탈 외시는 분들 계신다니까요. 이때는 여기를 가셔서 누구를 만나셨지. 또 십자가 도상에서 7마디의 말씀은 이런 순서였지. 정보만 남을 때예요. 그때 사실
더 무서운 죄를 범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히려 부끄럽게도 자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시키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파렴치한 죄인인지를 기억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 13절 이유를 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난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내가 좀 충성되지. 그런데 그런 소개가 아닙니다. 그렇게 여겨주신 주님과는 상반되게 나는 너무 악인이었어.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실 죄인들의 특징들을 고스란히 열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어릴 때의 소개 같고 여러분들이 주님 믿기 전에 특징도 여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수 믿던 자들 비방하고 또 심지어는 나의 삶을 통해서 박해하고 또 폭행하던 사람. 이 폭행자라는 것이 내일 살피겠지만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 단어를 연구해 보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놀랍게도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 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나는 믿지 않았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지. 이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으셨나요? 그 전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았나요? 여기 다양한 삶의 고백이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정말 교만하고 참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였는데 그때 주님이 인격적으로 준비하고 계셨고, 그때만의 준비입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으실 텐데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 요한이를 알았고, 야 쟤는 심각한 죄인이다, 우리 잘 준비해야 된다 하지 않으셨겠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한 번 한 번을 다 기억하시면서 이미 그 얼굴을 보시며 기뻐하시면서 아들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테니 너는 이제 때가 됐을 때 십자가를 감당할 준비를 하거라. 예 아버지 순종할 테니 기쁨으로 창조하십시오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합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 여정, 복음을 선명하게 하는 그 여정 중에 한 가지를 나와 너가 기억하기 원한단다. 너의 주님 만나기 전, 또 심지어는 주를 만나고서도 이리저리 쓰러지던 너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것을 죄책감으로 남기지 말고 주의 은혜로 돌려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단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 사랑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큽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 큽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를 바꾸셨나? 정말 저는 죄인이었거든요. 정말 저는 비판 잘했습니다. 전 정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릴 때 목사님들 쫙 이름 불러가면서 저분은 저게 부족해, 이분은 요게 부족해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니 예수 믿게 하시고 네가 한번 대봐라 목사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걸 많이 후회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철저히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 여러 가지 내 신앙과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소명자의 헌신과 복음에 대한 지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5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충성스럽게 감당할 소명자의 헌신과 복음에 대한 지혜는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푸른스 동산교회를 찾아오시는
한 50대 이상의 성도님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렇게 저와 나누실 때에 이 교회가 이제 제 생애의 좀 마지막 교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라는 고백들을 종종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듣는 저에게도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고 또한 그것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지만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귀한 것을 느껴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저는 장수하시기를 기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못해도 100세는 넘기시기를 바래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 기도 이제 한 50년 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야, 이거 고생이다. 야, 이거 힘들겠다. 내가 이 교회가 우리 좀 봉사하면서 주님 섬기자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럼 내가 뭐 찬양대를 섬겨도, 뭐 교사로 섬겨도, 뭐로 섬겨도, 이거 짧게는 못 끝나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내 어떤 헌신의 지분이 내 수고로 여겨져 버리고, 어떤 지점에서 그것이 한순간에 내 영광값으로 딱 다가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런저런 것들이 계산돼 버리고 피하고 싶어져요. 그러니 제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그런 사실 계산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좀 나이기도 한 20대, 30대, 40대 분들이 헌신자로 바뀌게 해주세요. 사실은 오랜 시간 기도했었는데 최근에 가만 보니까 여러분 청년들 열심히 섬기는 게 좀 보이지 않으세요? 난 그것도 우리 기도의 응답인 것 같고 정말 고맙다. 저 청년들 계산하지 않는 게 지금 보이잖아요. 우리 왜 엊그저께 그 왜 어린아이들 이렇게 찬송하고 막 하는데 그 옆에 있었던 청년 교사들이 더 열심히 막 율동하는 거 보셨어요? 그 목사가 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 그 이제 그 남자 우리 부장님이요. 우리 조부장님이요. 애들한테 차렷, 멸종시켜, 차렷, 우리 더 힘차게, 더 뛰어, 더 뛰어 이러고 있는 걸 나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지도하고 있는지. 자, 이제 소리 지를 건데 크게 아멘 그러잖아요. 그 옆에서 다 옆에서 조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를 하고 계시는지. 야, 너무너무 고맙다. 저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가득히 들어차다니. 그럼 그 형제들에게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집에 가서 우리 이윤수 권사님이 나 인정해 주겠지, 김영택 집사님이 나 이제 또 인정해 주시겠지, 그러고 있겠느냐고요. 그 순수함,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 이 5번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충성스럽게 감당할 우리의 기쁨의 헌신과 복음에 대한 감격적 지혜는 그렇게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말씀 받은 것처럼 새벽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고 간다면 그 복은 고스란히 여러분이 받고 교회가 받고 나라가 받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들이 받을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복일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큰 복인 거예요. 정말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그 복을 받았다. 아, 그래? 주일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와, 나 그 복 좀 받아봐야지. 우리 교회가 그 복을 받고 아예 흘리게 하는 교회가 되면 참 귀하겠구나. 그 말씀을 받고 나니까 1시간 기도가 수고롭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더 해야겠다라는 감격의 통로로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신앙 되게 해주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 기가 막히구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감격적으로 받으니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거룩한 중에 거룩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담당하시다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참고 참으셔서 내가 스데반 집사 죽일 때까지도 참으셔서 후에 보이사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너무 감격 아니에요? 저에게 정말 교회 제일 마지막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훌쩍훌쩍 울고 감격할 죄인의 자리에 은혜를 주셔도 감격일 텐데 세상에 왜 저에게는 목사의 직을 주셨을까?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에게는 집사님의 직을, 또 어떤 분에게는 장로와 권사님의 직을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을 본받게 하실까? 야, 이거 진짜 큰 감격 아니냐고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나를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시다니, 여러분 그 감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17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 점검하실 때 이 딩전 1장 17절을 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이 말씀이 내게 뭉클하게 다가오면 지금 내가 정상궤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이 그게 뭐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내가 찬송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그런 은혜를 주님 주셨으니 주님은 저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우리 평생에 이 마음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자고요. 예수님을 찬송하시자고요. 그러니 말씀을 정리하면서 디모데야, 너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평생에 돌아보았으면 좋겠단다. 그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저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들은 그 영광값을 버리고 자기 영광을 돌리려다가 그렇게 교회에서 떠나가지 않았느냐. 그에 대한 해석은 제가 또 내일 이어서 더 깊이 있게 연구하여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 복음, 믿음, 사랑, 순종 그것은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그 권세와 영광의 근본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여 주님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향한 신앙은 나의 믿음, 나의 사랑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과 연결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절절한 사랑이 건강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소명자의 헌신을 낳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교회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가 하나님 지켜지게 해주세요. 이번 가을, 겨울도 또 신년도에도 풍성하게 유지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평택에서 찾아오시는 이제 많은 새가족들이 있으실 터인데 최근에 30대, 40대, 50대 분들 많이 찾아 계시니 감사해요. 이들에게도 이 감격을 선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나의 믿음과 사랑을 삶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또 건축의 여정 중 준공 승인의 절차들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도록 또 10월 7, 8, 9일에 있을 귀한 전교인 수련회 사역들 많은 분들 아니요 전교인이 참여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견고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 정말 상달되어지기를 바라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개선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받으며 인정받으며 오히려 예수님께 내 전심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와 순전함이 하나님 평생에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세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은혜의 지점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